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상반기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정은 거의 좀 6년 차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요, 이 개척 3년 차를 지나면서요, 3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이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는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전히 기도의 제목인지를 살펴보고 돌아보곤 합니다. 또한 돌아보면서요,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웃고 울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요, 있을 때보다 없어지고 나서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면요, 그제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있을 땐 잘 몰라요. 늘 함께 할 줄 알고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데, 근데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공동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고, 그리고 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그냥 모른 척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사이에는 조금씩 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죠. 생각보다 많이 멀어졌구나, 생각보다 큰 틈이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시대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성벽뿐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틈을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그리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차례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수룹바벨입니다. 그는 돌아와서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멈춤이 생겼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 도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성전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본문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너진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도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의 정체성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돌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요, 우리 본문을 이제 1장과 2장과 3장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그저 그냥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무너진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 밤에 혼자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불탄 성문, 무너진 돌들,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방치된 이 공동체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요, 무너짐을 제대로 바라볼 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우리가 당한 환난을 보라.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느헤미야는요, 이 공동체를 그냥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했고요, 함께 회복하고자 초대하는 것이죠. 회복은 비난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18절,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이죠. 공동체는요,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픔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요, 이 3장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그 다음은 이란 말로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족보를 나열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었고요, 세공장도 있었고요, 상인도 있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각자의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자기의 자리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느헤미야 4장, 오늘의 본문에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자 그 함께함을 무너뜨리려는 이 방해가 시작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느헤미야 4장은요, 공동체가 실제로 함께 세워지기 시작하자 그 함께함을 무너뜨리려는 이 방해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요, 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이 분노한 이유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성벽이, 벽이, 돌들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2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 돌무더기를 다시 살리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요,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들이죠.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너희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비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대적들은요, 성벽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요, 벽이 아니라, 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 이 리더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는 이 대적들과 싸우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은요, 단순히 돌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성벽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롱은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웃었죠. 저 돌무더기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라고 비웃었지만 이제는요,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7절과 8절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요, 이 사방에서 적들로부터 둘러싸이게 된 거죠. 단순히 기쁜 나쁜 이 말 몇 마디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공동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실제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처음의 열정은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았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요, 산발렛이 말했습니다. 저 돌무더기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런데는요,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리는 공동체 안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언제나 성벽 밖에, 교회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의 낙심이, 공동체 안의 포기가 더 큼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은요, 믿음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성벽을 세우고 싶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싸웠고 너무 오래 버텼고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지쳐있는 것,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걱정, 현실, 문제, 재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똑같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했고요, 파수꾼을 세웠고요, 사람들을 배치했고요,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이 책임을요 함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아름답죠. 그들은요 흩어져서 자기가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자리로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흩어져 있죠.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은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공동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4장의 싸움은요 성벽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둘러싼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흩어놓고 싶었고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이 혼자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 시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공간 안에 모여도요 서로의 지침을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상반기의 끝자리에 와 있죠.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 4장과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이 어려움은요 외부의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무너져 있었고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성벽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정작 공동체 안에도 또 다른 무너짐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벽을 한 사람으로 통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부르셨고요, 상인도 부르셨고 세공장도 부르셨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성벽은,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은요 거대한 돌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이 자기 자리에 놓일 때 비로소 하나의 성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틈이 하나 생기고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성벽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의 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오해, 그리고 연락이 끊긴 관계, 기도하지 않게 되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틈들을 방치할 때 공동체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모른 척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동체는 작은 틈이 큰 틈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방치하게 되면요,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틈을 이어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 곁에 서주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와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공동체는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무너진 틈을 이어가는 것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이 무너진 시대를 같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어린이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틈을 이어준다는 게 뭘까? 공동체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준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좀 선생님들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언제나 이 부서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 저의 부족한 틈까지 채워주셨던 부장쌤이 계시고요. 모든 교사와 아이들의 복음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챙겨주시며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는 권사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언제나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언제나 더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시며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지사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청년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섬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워주고요, 누군가 지치면 함께 붙들어주고, 누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살펴보아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어린이 부서를 사역하며 단순히 부서라기보다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요, 어린이 부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따뜻한 모습을 참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함께 품어주는 사람들, 아픈 성도를 위해 찾아가고 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처음 온 지체들을 위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의 무너진 틈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공간에만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사람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서로의 무너진 틈을 이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요, 맡겨주신 사명들을 혼자가 아니라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성벽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돌 무더기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도 흔들렸죠. 힘이 쇠하였다.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조롱했고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느헤미야 6장에 이르려면요,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해냈다, 백성들이 대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벽을 세우셨던 분도 하나님,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조롱보다 약속을 붙들었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 다시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공동체를, 무너진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무너진 틈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이 무너진 틈들을 함께 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끝자락에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의 곁을 지키며 무너진 틈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거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로 선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에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고 물론 이 현실의 문제와 걱정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무너진 틈을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세우셨고 동시에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알아보고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삶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빈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의 무너진 틈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주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개척 3년차를 지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게 하셔서 그러므로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복음으로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서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